지난주에 제가 오후 설교가 짧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 시간 보니까 그렇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원고가 짧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다른 삼천포로 빠지는 바람에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원고가 많으면은 이건 이제 오늘 할 게 많으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원고에 충실한데, 원고가 짧으면, 아니면 내용이 좀 적으면 이거 너무 짧은데 오늘 너무 일찍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끝나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막 다른 얘기들을 더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원고는 짧아요, 사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설교도 실제로 짧을지는 제가 이제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요. 원고에 충실하게 가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희가 한번 간략하게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주제는요, 일단은 성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은 사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이 주제는 정말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 인간의 생각이 다른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다고 믿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책으로 이렇게 기록됐다고 믿고요. 또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죠.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항상 옳다고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것이 항상 가장 안전하고 또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경의 교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기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비참한 상태가 된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교회 생활 따로 또 일상생활 따로인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는 권능을 잃어버렸고요. 기독교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실패하고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고 힘을 잃은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율법과 증언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주장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제 안에는 빛이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다른 내용을 제가 가르치면 제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빛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빛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빛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거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빛을 거부하는 이유죠. 빛이 딱 빛인데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에 드러날까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죠. 제가 하려는 말은요, 그냥 성경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게 다 옳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옳은 건 성경이죠. 저희는 틀린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행하지 못할 때에도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을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옳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게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고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를 믿는 부족한 사람들일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한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없앨 수는 없어요. 과거를 없앨 수는 없죠.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 행한 일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것을 정당화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용기예요. 자기가 알고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 문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더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5장의 주제가 성적인 문제인 만큼 그대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음행을 저질러 왔어요. 이건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불과 10년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음행을 하고 그걸 숨겼는데 지금은 굳이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 막 올려요.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매인데 어디 남자친구랑 놀러간 사진 같은 거 올리더라고요. 어린 자매였는데, 성인이지만 어린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올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후회한다고 나중에. 설명을 해줬어요. 왜 후회하는지. 그 친구랑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결혼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중에 결혼하게 될 사람이 그걸 보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도움이 안 될 거다.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고 바로 다 삭제해버리고 탈퇴까지 해버렸어요. 계정 다. 나중에 다시 이제 계정을 다시 만들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죠. 네. 예전에는요, 성적으로 해픈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창피를 당했는데 지금은 순결한 사람이 비웃음과 창피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직 여자친구도 없고 아직도 못 해봤어? 막 그러면서 창피를 당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음행이라는 죄는 동일하게 있는데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자랑한다는 거죠. 특히 영화나 인터넷 동영상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경험해봐야 된다. 많이 만나보고 많이 사귀어보고 많이 경험해보고 그래야 된다. 죄는 경험해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 경험해봐요, 죄를? 손도 잘려보고 그래야지 뭐 조심하게 되나? 안 잘리고 조심하면 좋죠. 사고도 막 당해봐야 돼. 교통사고도 아니죠. 안 당하고 조심하면 그게 최고죠. 왜 당해봐요? 왜 안 좋은 일을 당해봐요? 죄는 아주 안 좋은 일이거든요. 사고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거예요. 사고는 내가 일부러 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와서 받거나 내가 일부러 내는 게 아니죠. 죄는 내가 의지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더 안 좋은 거예요, 사고보다.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이 성적인 죄를 지어도 숨기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사랑의 한 종류다. 간음도 사랑의 한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타이타닉 예를 들어드렸죠. 저도 타이타닉을 다 봤는지 한 부분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야기 스토리는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근데요, 거의 한 1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 타이타닉 사고가 난 게, 그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을 넣은 거잖아요. 100년 전에는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보수적이었어요. 약혼한 사이는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그런 게 깨진 거는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죠. 약혼했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정혼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정혼한 사이면 벌써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타이타닉에서도 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여자 주인공이랑 어떤 남자랑 약혼한 사이에 부부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불륜을 저지르는 내용이죠. 불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포장. 이게 이제 그 영어와 이 세상의 영의 파워예요. 믿는 사람들도요. 거기 고개가 끄덕여지고 막 동감이 돼요. 그렇죠. 예쁜 여자와 아주 잘생긴 남자가 막 서로 사랑을 하니까 거기에 동감이 돼요. 감정이입이 되고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보여요. 그렇죠. 저렇게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서로 사귀는데 그걸 누가 불륜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불륜이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결혼하지 않은 사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음행이고 저는 성경적으로는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영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설득합니다. 이렇게 못생긴 남녀가 그러면요, 불륜이네, 죄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딱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그러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봐봐, 어쩔 수가 없었잖아. 이렇게 아름다워. 그런데도 죄라고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렇게 인터넷 영화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아름답게 꾸미면서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설득되고 있어요. 그냥 어른들도 설득되고요. 기독교인들도 설득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막 타이타닉 무슨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음은 오래전부터 있던 죄입니다. 아내에게 불성실한 남편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남편에게 불성실한 아내들도 오래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감추며 발각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발각되면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간음을 사랑의 한 종류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간통도 처벌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바뀐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그렇다고 세상에서 간통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민사적인 책임은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법이 다 그렇게 가요. 동성연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막 유달리 무슨 이상한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막 그걸 괜찮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어느 정권이 우리나라 잡아도요, 다 동성연애 허용하고 그런 걸로 가게 됩니다. 보수 정권이 잡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스피릿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고 우리나라와 모든 국가를 지배하는 것도 마귀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막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지금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우고요,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거지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전체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 버리시잖아요.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너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간음도 괜찮은 걸로 사랑의 한 가지 종류로 그렇게 세상의 스피릿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슨 혐오를 조장하는 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성적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성적 혁명은요,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거예요. 명백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성적 혁명은 사회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사회는 10년을 주기로 변화하고 있어요. 점점 더 어떤 이런 기준이 무너지는 상태로.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잖아요. 질서가 무질서가 돼요. 그렇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돼요. 아주 새 차가 중고차가 되죠.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해요.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적 혁명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는요, 올바른 성경 기준을 정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된 후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닌 사람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과 음행으로 부르시면서 금지하셨어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분류하는 것은 간음인 거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은 음행인 거죠. 따라서 오늘날 성적 기준이 무너진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반발이나 새로운 기준이 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는 법칙이 깨지고 나면 결국 간음과 음행이 일상이 되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눕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눕는 가증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중문화계와 교육계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밀어붙여서 비정상에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건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저희 교제하는 그 자매님 중에서도요, 이제 아이들 성교육 강의하고 이런 분이 계세요. 학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보수 진보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다 그 기준대로 가르치라고 그래요. 기준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고민이 큰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된 건데 그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 직장을 바꿔야겠다. 나 도저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내가 해도 된다고 애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고민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런 것이 악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 혐오 발언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 인간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뭐가 바른 건지 모르게 돼요. 아주 쉬운 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아직 성적 그게 결정하지 못했다.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요? 거울 보면 알지. 목욕탕에서 거울 보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잖아요. 근데 왜 모르는 걸까요? 혼란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요, 사랑의 또 다른 방식이 아니라 그저 혼란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은 진화나 진보가 아니라 끔찍한 퇴화일 뿐이죠. 퇴화. 주님께서 늦게 오실수록 이러한 죄는 더 발전해서 짐승이나 나중에는요, 나중에 얘기하게 될 줄 아세요? 짐승과 교접하는 거, 시체와 교접하는 그런 걸 이제 논의하게 돼요. 지금 유럽은요, 짐승과 교접하는 거 논의하고 있어요. 시체와 교접하는 것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자, 한 거의 30년 전 영화에서도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사람 죽으면 시체를 잘 보관했다가 판매를 하고 막 그런 영화인데 결국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계속 이게 주님께서 늦게 오시고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많은 기준이 무너지는 건요, 이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죄가 넘쳐나게 된 원인은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데 있어요.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고는 강단에서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강단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예배당에 앉아있는,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 청중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청중이 성경보다 TV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결국 죄를 경고하는 설교자가 아니라 죄를 짓는 세상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갖고 설교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현실을 모른다. 목사님이 교회만 사무실에만 들어앉아 있어서 성경만 보니까 현실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와 대중문화와 교육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예,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 당시는요, 뭐 인터넷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무슨 일 했대 이렇게 누가 뭐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알려졌어요. 엄청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은사도 넘치고 무슨 소위 말하는 방언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성적인 기준이 낮아져서 그들 중에 성적인 죄를 공공연하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었다는 거죠. 성격적인 죄를 공공연하게 짓는데도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회의 인도자들이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해요. 용서하고 교회는 다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려졌어요. 알려진 죄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도 된다는 용기를 북돋아 주거든요.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죄가 알려진 죄든 알려지지 않은 죄든 똑같은 죄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목사에게도 알릴 필요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죄를 지은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어려워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을 언제 받아줘야 되냐?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죄를 지면 소문이 나잖아요. 회개했다는 소문이 더 멀리 퍼지면 그땐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죄를 졌고 그게 알려졌다면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죄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알려진 죄는 이제 성도들까지 물들이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이 알려져야 됩니다. 회개했다는 것이. 그럼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사역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역자는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적인 죄를 졌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신뢰가 회복되지가 않거든요. 우리도 큰 교회 목사님들 누가 뭐 성적인 죄 짓고 막 이래서 그런 일들 세상에도 알려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로 성적인 죄를 짓고 교회에서 사임을 했는데 왜 또 거기에 무슨 사임한 사람한테 뭐 전별금이라고 해서 막 몇십억을 주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그런데 그래놓고 또 옆에 바로 교회를 세웠죠. 근데 또 거기 좋다고 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사역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의 사역이. 왜냐면요, 하나님은 쉽게 용서하시는데 사람은 용서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그게 알려지면요, 사람들이 앞에 다시 서기가 대단히 어려집니다.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걸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10년, 20년 세월이 가면은 사람들이 잊혀지고 그러면 강단에 다시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어저께 죄를 졌는데 오늘 회개했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설교하면 그걸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로 참여하는 사람과 사역자로 참여하는 사람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죄를 누가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징계를 안 해요. 교회의 징계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밖에 없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또 그게 징계도 아니에요. 쫓아내면 내가 뭐 여기만 교회 있는 줄 알아? 나 딴 데 가서 헌금 더 많이 할 거야.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징계로 여겨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누가 죄를 지었고 그게 알려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이것도 참 웃기죠. 아버지의 아내가 어머니인지 첩인지를 두고 논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뭐 첩이겠죠. 어머니를 아버지의 아내라고 부르진 않죠. 모르겠어요. 예전에 부모님들 싸우시면 그러더라고요.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이렇게 어머니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상 이게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첩인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죠. 근데 이런 거 논쟁하는데 뭐 논쟁 무의미합니다. 그게 어머니든 첩이든 간에 잘못된 거죠. 어느 쪽이 되었던 그것이 죄라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일반적으로는 저지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알려졌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제 추측인데 교회를 한 30년 넘게 다녀보니까 이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아마 헌금도 안 하고 돈도 없었으면 바로 쫓아냈겠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쫓아내질 못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못한 겁니다. 실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 내 누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대부분의 그 헌금과 또 교회 보증금도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왔대요.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데 아무도 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혹시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나 알았어 내가 나갈 테니까는 내가 보증금 뺏어 나갈게 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그냥 추측입니다. 2절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적인 죄를 공공연하게 지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야,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기여하는 게 얼마인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요. 너는 뭐 깨끗해? 하면서 두둔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용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자들을 용납합니다. 근데 기준이 달라요.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일도 없고 헌금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냉철한 기준을 재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도 많이 하고 중요한 사람 같으면 야,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용납하는 거죠. 용서해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용서는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해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용서하지. 그게 용서의 메커니즘이에요. 회개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탕자도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용서하신 거죠.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했어요, 아들을. 근데 돌아와야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용서의 효력이 뭐였죠? 다시 받아들여지고 다시 아버지의 부를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많으시죠? 재물도 많으시지만요, 평안, 사랑, 은혜가 넘치시잖아요. 평안이 넘치세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지옥에 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지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탕자가 아버지의 것들을 누렸듯이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와, 이제 굉장히 강도했어요.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요 이거 갖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가 막 이런 거 논쟁하는데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왜냐면요, 오늘날에는 불륜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하는 영화가 넘쳐납니다. 저도 퇴근할 때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요일에 따라서 뉴스 진행하다가 같이 영화 같은 거 리뷰도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퇴근하면서 올 때 한 10분? 15분 되는데 들으면서 오는데, 저도 어디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건 영화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사랑 고백을 스케치북 같은 데 써가지고 막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20년 전에 유행했대요. 그런 게. 그렇게 프로포즈 하는 게. 근데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프로포즈를.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별로 로맨틱한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최근에 결혼하고 우리 경조 형제는 굉장히 로맨틱해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하던데, 저는 그런 거 못 해요. 그런데 그게 불륜 관계였대요. 남편이 거실에 있는데 남편 친구가 밖에서 그걸 넘기면서 그렇게 자기 친구 부인한테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불륜이에요. 죄예요. 그런 걸 자꾸 세상 영화는 꾸며요. 그런 걸. 세상은 아름다운 것처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영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독립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사역한 지 오래됐어요. 어린 나이에 사역 시작해서 한 30년 했나? 보험 아줌마랑 눈 맞아서 도망갔어요. 아내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말로 변경하며 성경의 기준을 무너뜨리는데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간음이나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설교자들이 잔인하고 편협한 마음을 가졌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죄를 두둔해주는 타락한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줘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할 수 명확하잖아요. 육체를 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죄를 짓죠? 육신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졌어. 그러면 뭐가 해결책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육신을 끝장내면 되잖아요. 그럼 죄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을 이미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보듬어주고 안아주자고 해야지 무슨 사탄에게 넘겨주자고 하냐. 이미 자기가 자기를 사탄에게 팔았어요. 그 사람은. 죄에 자기를 판 사람은 자기를 사탄에게 판 거예요, 이미. 따라서 그러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사탄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냥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탄한테 나 사탄 따라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 사탄 따라가. 그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신을 사탄에게 넘겨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대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를 졌지만 다 그런 죄 짓고 살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찔림을 받고 불편한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되 지금 이제 유월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이 유월절 하면요 다 뭐를 생각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 문 기둥에 뿌린 거를 생각하죠. 맞아요. 그게 6월절의 하이라이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들이 살아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기둥에 뿌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렇죠. 6월절 밤하면 그 장면을 생각하잖아요 다. 근데 반대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있어요. 그건 바로 본문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기둥에 뿌리고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인들을 구원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도 원하셨던 겁니다. 피는 구원과 관련이 있죠. 피를 뿌리는 것,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누룩도 제거해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의롭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묵은 누룩도 제거해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예요. 구원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구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구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죠. 태어난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남이란 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나라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요. 구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까지는 구원받는 게 중요한데 한 번 구원받았으면 태어났으면 이제 그거는 중요도가 0이 돼버려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구원이 100% 중요도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는 0이 돼버려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태어났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한테 구원은 이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100이도 안 돼요. 1000이 많이도 안 돼요. 0%예요. 구원의 중요성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이제. 그럼 이제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제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100%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차지해 버려요. 구원의 문제는 사라져 버려요. 구원 받았으니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능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회원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나 책망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서 경고하는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권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만 돼요. 방해만.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했었으나.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편지를 쓴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행하지 말라고 내가 이미 쓰지 않았냐, 서신해서. 근데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인 셈이죠. 그럼 고린도 후서는 적어도 고린도 3서인 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적인 죄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경고를 무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강도를 더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성별은요, 구별하는 것, 이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요, 이 세상과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도 혼자 죄 지을 수 있어요.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근데 그러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임무는요,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욕하는 자들을 아니면은 강탈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잡는 겁니다. 나 자신을.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려. 세상이 어떻게 미쳐 돌아가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무슨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하든 자랑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반드시 피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동성연애는 가증한 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증한 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가증해요.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동성연애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동성연애를 할 수도 없었죠. 아담과 이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 지은 첫 번째 죄였습니다. 창조물이 지은 첫 번째 죄는요, 교만이었어요. 그게 훨씬 더 핵심적인 죄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받아줘야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을 바로잡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판단하시고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음행을 하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와는 더 이상 형제로서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동시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간음과 음행을 피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친구들의 말보다 부모님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을 지키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성적인 죄는요, 결국 가정과 인생과 부모님과의 관계와 간증을 망칠 뿐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과 정의에 빠지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3절,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가 누굴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구원받았지만 간음과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간음하거나 음행하거나 동성연애를 한 사람이라면 바로 여러분이 사악한 자예요. 구원받았지만 사악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을 취소시키라거나 저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쫓아내는 징계를 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떼어내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믿으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문제는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음행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결혼한 상태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죄를 짓고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다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 저는 이런 성적인 문제를 성경 공부의 주제로 삼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주기 위해 이러한 지침을 말씀에 넣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히 젊은 형제 자매님들,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친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복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영화나 문화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